이제 마지막 단락인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장까지를 살펴보면 만들었으되, 만들었더라, 하였더라, 이 과거의 시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40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가 마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건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잃은 그런 종으로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성막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막이 이제 본문 35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막 건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35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요, 2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제 하셔야 하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이 뭔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요, 상황이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요청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4절 하반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분명히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구체적인 이제 목록들이 다시 나열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죠. 우리 속에 순종하는 그 마음, 언제나 그것을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과 3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불도 피우지 말고 일하는 자는 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 당시에는요, 불은 반드시 완전히 필요한 그 요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만큼은 필수적인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의 중요성과 비교할 수 있는 건축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짓는 일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첫 시작이요, 성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요, 성막을 건축하기 이전에 안식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시지요. 안식일 규례에 대해 이미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본문과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사계명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저희들은 이 지점에서요 왜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31장 마지막에서요 안식일 규례로 그 성막을 지으라라는 그 명령이 다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2장에서 그들이 성막을 이미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내려와 그것을 보고 언약의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3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새 언약, 새 돌판을 손수 새겨 주셨죠. 자, 이런 사건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안식일의 명령이요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막 건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31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자, 그리고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 그 숭배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35장 성막을 첫 실행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첫 번째 명령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다시 안식일 규례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잘 보면요 31장과 35장의 안식일 규례가 뭘 싸고 있습니까? 32장에서부터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을요 안식일 규례가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죄를 범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그 언약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요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계명은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일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구속, 그리고요 구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전에요 그들은 그 바로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알 수도 없었고요, 누릴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명령하신 것이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습관, 옛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과거에요,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짐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다시 범죄하게 된 그들, 그리고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언약이 회복됨으로써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32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없이 한 그들이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거의 그대로요, 35장에서 40장까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르지는 이제 않을 거거든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도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많은 지면을 성경이 다시 똑같이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것이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했던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이 있었으면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토록 어렵고 힘든 그 말씀을 순복함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그 정체성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만 봐도요, 이 마음이란 단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요 22절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리고 26절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리고요 36장에도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앞에요, 그들이 이것을 붙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날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는 곳이죠.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주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막이 나아갈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면 멈추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군사가 아닙니다. 사람도 물질도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요, 이렇게 싸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는 언제나요, 우리가요, 현재인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존재 전부가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인생이라는 이 어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소리 들리십니까?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기적은요, 그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그 재앙이 나타나는 것,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 아니면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적은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